무려 소설이나 인연에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보다는 내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학계에서도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전에 가야 시대부터 불교가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야 시대에 김해 장류화상이 계셨고 장류환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벌써 불교가 돌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 땅에 불교가 자리 잡고 모든 정신문화의 주축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도 보면은 삼모 일종의 병난이라는 병난이 있습니다. 삼모는 부기 때 태무, 그 다음에 후주 때 무정, 그 다음에 당나라 때 세종, 후주 때 태무가 삼모 일종의 병난이 있었을 때 불교를 갖다가 완전히 없애려고 작정했거든요. 실제로 없앴어요. 그래도 이 불교는 또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이 또 불교를 다 없앴어요. 죄를 다 파괴시키고 스님들을 다 쫓아내고 그래도 지금도 중국의 불교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법난은 2조 때 크게 법난을 입은 것이 완전히 죄를 다 없애고 스님들을 다 쫓아버리고 이래 한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또 불교가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상당히 좋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서구 문화가 너무 우리나라에 많이 돌아가지고 서양 사상이 많이 들어오는 때문에 그게 상대적으로 불교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출가성녀도 자꾸 줄어들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교에 대해서는 뭐 분명하게 잘한다 하면서도 불교에 대한 제약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55년 전에 우리 법계명성스님께서 이 공망사에 오셨을 때만 하더라도 많이 사세가 약화되고 정이 많이 퇴락되고 그럴 때에 여기 오셔가지고 지금 역사 문화관으로 참 지금 제가 돌아봤는데 옛날에 젊을 때도 여기 왔다 가고 뭐 왔다 간 적이 몇 번 있었지만 오늘 와서 정말로
실감하고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야말로 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 교화니까 교화, 예술이면 예술, 가랑수어면 가랑수어, 포교면 포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 입으로 뭐라고 찬양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도량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아주 행복을 느끼고 열심히 더 분발하고 이 큰 스님의 정신을 이어갖고 대한불교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는 비장한 각오로 정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역대로 우리가 이방원 2조 초에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중국의 상몽일종의 범난처럼 그렇게 범난을 만들어가지고 억압을 했을 때 우리 스님들은 전부 저를 떠나 지금 어떻게 살아남았냐? 민중에 파고들었어요. 우리 불교는 민중하고 아주 가깝게 해가지고 정부 정치에서는 외면을 당하면서도 민중들하고 호흡을 같이 했기 때문에 불교가 오늘까지 존재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심청전 아주 심청전도 그게 불교에서 만드는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것은 심청전을 통해서 효의 사상을 많이 고치시야만이 민중들이 실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 신봉사가 신청이를 만나는 겁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우리가 안 지내는 지장이 없어도 진리를 못 보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거든요. 진리의 눈을 못 뜨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심으로 중생의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장님이라. 뭐 눈이 나빠서 장님이 아니고. 그래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눈 뜨고도 못 보는. 그래서 심청이를 찾아가 만나가지고 눈을 딱 뜨잖아요. 그럴 때 와지일성이라고 그 견성하는 장면을 연출한 겁니다. 그게. 신봉사를 심청이를 찾아가지고 신봉사가 눈 뜨는 것이 그 견성하는 장면을 말하는 거고. 영산에 가면 쇠머리 대기라는 의미에서 노래가 있는데 양쪽에 소 두 마리가 서로 박치게 합니다. 쇠머리 대기를. 그런 것도 전부 다 민중에 파고들어와서 민중하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호응도를 높여가지고 그의 목적은 견성성불하는 것을 보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단에서 하든지 어느 개별사회에서 하든지 간에 강강수월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의 민중의 놀이로 지금 때가 있지만 그 역시 절에서 나오거든요. 정을 보는 날. 정을 보는 날은 무슨 날이냐? 마늘이라 마늘. 마늘에
그래서 마늘이 될 때 그걸 보고 손에 손을 잡고 이론상 그거거든요. 이론상. 이론상 자체가 그게 대원이잖아요. 그것이 대원각이라. 그게 강강술래라고 이렇게 말해요. 술래잡기한테 술래를 하는 그게 아닙니다. 강강술래 청강무수 청강물 말리무 말리천 그겁니다. 일천강에 물이 있으면 일천강에 다리거든요. 그래서 강강술래라 강마다 다리 떤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불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는 민중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불교가 그대로 유지가 다 되거든요. 이조시대에 유교 사상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 그래 근본이라고 그래. 근본. 하늘과 땅이라. 불교에서는 일찍이부터 우리가 경판을 평가하는데 그 시주하는데 보면 우리가 양주 보채라고 써놨어요. 양주 두 양자 주인 주자 둘 다 주인이다 이거라. 동등권을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남자도 승부할 수 있고 여자도 승부할 수 있고 누구든지 간에 승부할 수 있다. 그래서 평등이거든요. 불교에는 그래서 평등사상이에요. 다 누구든지 다 승부할 수 있으니까 평등사상인데 평등사상으로 오다가 너무 불교를 갖다 억압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이조시대에 우리 스님들은 불교를 악망하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썼어요. 원래 스님들이 진리를 공부하고 어떻게 하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방편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이 불교를 이어가기 위해서 방편으로 전부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일례를 들려면 유교에서는 남정여비라 해가지고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불교에서는 어떻게 했냐. 여성을 보살님이라고 했나. 전 세계에 불교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여러 나라에 다 있지만 여성을 갖다 보살님이라고 하는 조선불교가 됐어요. 여성을 보살님이라 해가지고 평등보다도 더 높인 거라. 여성을 보살님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보살님이라고 보살님 없나? 보살님이라고 한다. 그 정도로 이조시대에 억불정쟁할 때 불교가 안 망한 것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지요. 여성을 보살님이라고 하는 바람에 불교가 안 망했어요. 그리고 불교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한 방법이 조정에 2조 500년씩 정권이잖아요. 한 정권이 500년 동안 지속되면 전 세계에서 잘 없어요. 그것 역시 여성을 보살님이라 하는 바람에 조정에서, 정부에서 덕을 봤어. 왜 그러냐. 여성을 갖다가, 남전적이라 여성을 갖다가 아주 지위를 낮게 하고 억압했잖아요. 그 정도로 억압해버리면 나중에 여성들이 나중에 디비지는 거야. 나라가 디비지는 거라. 그래서 이제 500년도 못 견딜 건데 스님들이 여성을 갖다 보살님이 하는 바람에 나라에도 안 디비지고 유지가 된 거야. 그래서 요즘도 젊은 출가자 스님들이 저희는 뭐 공신 부대다 뭐 여자는 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성은 오는 게 보살님인데 뭐 어떤 날이구나. 그래서 보살님들이 와야 절이 유지가 되는 거라. 보살님들이 외면해버리면 절이 안 된다. 그래서 여성의 지위를 불교에서는 굉장히 평등 이상으로 높였다 이거라. 그걸 아시면 되겠고, 또 오늘 여기 제가 비구니 스님들 절인데, 우리나라의 여성을 지위를 높인 것은 뭐냐? 선덕여왕이 여왕이잖아요. 선덕여왕, 진성여왕, 뭐 여왕이 셋이나 나잖아요. 그런데 정식 국가를 형성한 체제를 갖춘 국가의 여왕은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입니다. 제일 먼저예요. 여성 위주의 그거는 처장들, 국가가 아니고 부족 사회에 있는 처장들은 모계 사회가 있거든. 그거는 여성이 대장이지만 국가 체계를 갖춘 나라의 임금은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예요. 서양에서 자꾸 여성 문제를 갖다가 평등 문제를 우리나라에 최근에 받아들인다 하는데 옛날부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언제 났습니까? 우리보다 1000년이나 뒤에 났어요. 우리는 1000년 전에 벌써 여성이 왕가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 문화는 제대로 이 문화를 갖다가 좀 열심히 좀 연구하고 문화를 발전시켜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전부터 뭐 이래 듣고 한 번씩 보고 이래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오늘 역사문화회관에 한번 들어본 이후로 우리 여기 해주시님께서는 특히 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식과 그 수준이 대단합니다. 대단해. 모든 면에서 다 갖췄다 이거라. 교육으로부터 법교로부터 문화예술까지 가람수호까지 이렇게 잘 갖춘 분야가 되어 있냐 이거라. 이런 스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불교를 갖다 짊어지고 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가 와서 뭐 덕담을 좀 해달라, 뭐 법문을 좀 해달라 하면 나는 할 줄 모른다. 내한테 와서 듣고 가지 말고, 듣고 가려고 하지 말고 보고 가라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것 갖다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너무 이 법제명성 스님을 어떻게 칭찬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앞으로 이를 생각하면은 지금 이 시대에 저런 어른이 계실 때 많이 좀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좀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살았다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지성공에 한 그것만 하더라도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네요.
그 살인한 것마다도 한 사람이 어떻게 그래까지 할 수 있겠냐. 모든 행한 것이 한 사람이 어떻게 그래까지 할 수 있겠나. 정말 불가사의할 정도로 해놨기 때문에 나도 좀 부지런히 했다 하는데 여기 와서 아들 말 맞다가 아빠 들었어요. 정말 훌륭한 노래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를 한 수 얻어 가자고. 시도. 세상에 모를 일이 하나둘이 아니로다. 내가 나를 모르니 남이 나를 의아리 두라. 아르무상 이것도 아니지만 세상에 모를 일이 하나둘이 아니로다. 내가 나를 모르거니 남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 두어라 알고도 모를 일 아라무상 이것입니다.